말씀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게 일을 해내려면은 그 일을 할 때에 이 완벽함이 요구되어져요. 온전함이 요구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고 그 일에 후유증도 없어요. 순종을 하되 불만을 잔뜩 품은 것으로 순종하면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일의 결과가 열매가 생겨도 그 자신에게 유익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영광이 없다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가 흠이 있게 되어지면 일이 거르쳐질 수 있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와 강고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하게 흠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이사야 53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7절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이렇게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양이 6절에도 표현되어져 있어요.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요. 근데 이 양의 질이 달라요, 이게. 우리 양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우리도 양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먹이를 풀을 뜯어 먹는 동안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 잘 몰라. 그래서 이 양의 길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에 이 나사 모양으로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길. 그 가파른 곳으로 어떻게 잘 다니는지 풀 뜯어 먹으려고.
풀을 뜯어 먹는다고 자기가 어떤 가파른 곳에 있는 줄도 잘 몰라. 그러다가 갑자기 이 짐승이 나타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사방으로 튀어요. 사방. 그래서 제각각 살겠다고 사방으로 튑니다. 그러다가 보면 죽기 다반사고 목자를 잃어버려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그릇 행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에 비유했어요. 불순종을 해서 그들은 망할 것이옵니다. 또 40장에서 이 48장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이 구원을 예언을 해주셔도 의심해요. 49장에서 55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의심을 잠재우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이미지가 강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눈앞의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유익만 생각하고 거기가 가파른 길인지 곤란한 길인지 어려운 길인지 잘 몰라. 자기 앞에 있는 육체적인 것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인 줄 알지를 못하고 심지어 또 그 길이 또 옳은 줄 알아. 옳은 줄 알아.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래서요. 그게 형통하지 못한 길이고 그게 성공하지 못하는 길인데도 아니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부르면 그것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저기 넓은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그러면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오지 않아.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 그게 진리가 아닌데도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 그래서 그릇 행하여 그래서 결국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릇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방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과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가냐 이거지. 오늘 우리의 삶과 태도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양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안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적의 음성을 착각해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양. 이런 양 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이런 신실한 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따라오지 않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불순종하는
이런 그릇 행하는 양들과 대조해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의 양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양에게 대신 지게 했는데도 예수님의 양, 여호와의 종의 양은 입을 열지 않고 끌려가서 주님을 순종을 했어요. 여기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강조되고 있어. 6절은 시작과 끝이 우리 모두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여호와의 종 메시아 이 양은 7절을 보면 참 대단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흠없이 온전하게 순종하셨다. 흠없이 온전하게 순종했어요. 이게 자기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가는데도 이게 억울하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뭐 입을 열지 않았어, 불평하지 않았어요, 위협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사야 42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 벙어리같이 입을 다물고 순종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대리적 고통, 대리적 속죄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 누가 범죄하면 다른 사람이 죄를 벌을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요. 아버지가 신 것을 먹는데 아이가 이가 쓰리다 그런 일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하여 자기가 징벌을 받는다 그래서요. 대신 받는 게 없어요. 이 대리적 고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깼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우리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 보고 그것을 다 당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참 그건 괴로운 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받아야 되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돼. 그 죽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육체 고통 자체도 이게 곤고야. 상하는 거야. 뼈가 으스러지는 거라 그래서요.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그건 괴로운 거예요. 곤욕을 당하여 그래서 8절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이건 공적인 것을 말해요. 이 곤욕을 당하여라는 것은 억지로 강제권을 발동을 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지게 만들어.
그게 곤욕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억압, 압제라고 번역되기도 해. 이게. 강제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겪게 만드는 게 곤욕이에요.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강제성이 있고 사람들의 강제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을 열지 않았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2번씩이란 말이었어요. 예레미야 11장 19절에 예레미야도 자신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양과 같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입을 열지 않았어. 여기 잠잠한 양이라 그래서요. 잠잠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곡식단을 이렇게 묶잖아, 이게. 그때에 사용하는 말이라. 그러면 입이 잠잠하다고 하면 입을 묶은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입을 묶은 거예요, 이게. 말을 하지 아니하려고 막 혀를 깨물잖아, 이게. 입술을 깨물잖아, 이게. 입을 안 떼려고. 입 벌리라 하는데도 입을 안 벌리려고, 말 안 하려고. 입을 벌리게 되어지면 무슨 말인지 하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억울하다 말하든지 변호하는 말을 하든지 자기가 정당하다. 그리고 또 뭐요? 위협, 협박하는 말. 두고 보자. 저주스러운 말. 입 천벌을 받을 놈들아. 막 이런 저주의 말도 나오잖아, 이게. 예수님은 한마디의 불평도 원망도 위협의 말도 욕도 안 하시려고 잠잠한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케 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일을 완벽하게 흠없이 온전하게 순종하시려고 이 단어를 비유법으로 쓴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 제유법. 이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한 것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양과 7절의 양은 질이 달라. 질이 달라요. 6절의 양은 불순종하여 그릇 행하는 양인데 7절의 양은 그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아. 신음소리도 안 낸다는 거잖아, 이게. 아프면 막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면서 그 자신의 행동으로 다 보여줬어.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 글자도 6절의 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7절의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달라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6절의 양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르는 가축으로서 양이나 염소, 특별히 양을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근데 7절의 양은 어린 양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좀 큰 양이나 어린 양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어린 양은 더 말 잘 안 듣겠지 뭐.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뭔가 차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불순종하는 우리 양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종의 양의 모습하고는 뭔가 다른 모습을 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며 고통의 신음소리도 괴롭다는 말도 안 하고 원망 불평도 안 하고 위협하는 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다 순종해, 완벽하게 순종해. 순종하는 모습에 흠이 없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메시아로서의 그 거룩함이, 구별됨이 다 보였어. 어떤 사람들과도 달랐어요. 여러분, 주님을 순종할 때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양,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사야 53장 7절에 이 어린 양의 이미지를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여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면서 다 순종하시는 위대한 종의 순종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날 잡아가라 그랬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며 저항할 때에 주님은 베드로야, 저항하지 말라. 하늘의 12영이나 되는 7만 2천 문자적으로 숫자만 계산도 7만 2천 천군 천사 동원해요.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이것들 내가 못 물리치겠느냐. 그런 능력이 있어도 날 잡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곤욕과 그 엉터리 재판을 다 받으셨어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64절 대답을 해요. 63절에는 침묵했다 그래서 침묵하신 내용을 보면 57절 이하의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 말에 대하여 이제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아, 저거 전부 거짓이다, 위증이다, 터무니없는 말이다, 뭐 이렇게 변호하고 반박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해, 예수님. 거짓 증인들의 말에 대하여 반박하지 아니함으로 마치 거짓 증인들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되어져 가지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거는 자기가 서슴지 않고 말해요. 자, 또 하나 봅니다. 27장 14절. 26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예수님이 침묵했다는 거고, 27장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어야 돼. 지금 반박을 하고 변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셔.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재판할 때 예수님이 다 대답합니다. 대화를 나누어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성격,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거기서도 진리를 말해요. 근데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침묵이야. 이게. 완벽하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이 입을 열지 아니하심으로 흠없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평화를 얻게 하고 자기 백성들이 나음을 얻게 하려고 그 질고와 공고와 슬픔을 다 가져가시려고 완벽하게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당한 모습을 증거한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도 안 했어. 우리는 욕하잖아. 이게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속으로 욕하거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어떨 때는 항변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했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자기는 입을 다물어서 다 당하신 거예요. 억울한 일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님의 십자가에 이 입을 다무신 모습을 가지고 그 당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억울하다는 말씀도 안 하고 괴롭다는 말씀도 안 하고 자기를 변호도 안 하고 저놈들 두고 보자 협박도 위협도 안 하시고 마치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100% 인정해가지고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위대한 순종이고 흠없는 완벽한 순종.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어요. 이런 주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 위대한 흠없는 온전한 순종을 우리도 본을 받았어. 때로는 억울하지만, 때로는 할 말이 태산 같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할 것이 태산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어진다면 완벽하게 이렇게 말 없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억울함도 불평도 불만도 자기의 변호와 변론도 위협도 협박도 거짓말도 없으시고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입을 열지 아니하신 예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는 일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오직 행동으로 순종의 완벽함을, 흠없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